요한복음 1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우리 성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대로 기초를 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사람이 없어요. 정말 우리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참 형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철학적 지식으로 만든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지난 1800년 이상 자기들의 종교의 교리를 정립해왔고 그것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교리가 성경적이라면 얼마든지 따르겠지만 성경적인 교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가 와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초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종교의 교리가 기초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피조물들이 성경을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보면서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의 알량한 지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예수의 생명을 얻는 일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 생명을 사도 요한은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초가 세워지지가 않아서 죄가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가 같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모두가 같은 것을 보고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도덕적인 죄를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율법이 우리에게 그 도덕적인 죄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책망을 하신다면 우리 인생들이 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아는 죄와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서의 죄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같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기초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들이 아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죄라고 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영광의 일을 모르고 인생의 철학으로 죄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뭐 누구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뭐라는 겁니까? 다 인생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모르니까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밖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그들이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누구신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서 말씀을 해도 그들은 인생의 철학으로 만든 종교의 교리의 세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한번 교리로 정해놓은 그것을 사람들이 버리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종교의 속성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한번 종교가 탄생이 돼가지고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 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인생들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 있고 똑똑하다고 해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초동의 그 교회입니다. 법조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정말 세상에서 사법고시를 다 패스했다는 사람들, 의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지만 어떻습니까? 성경을 봐도 까막눈이에요. 까막눈.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볼 때는 지혜롭고 똑똑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생들이 말씀으로 들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지만 뭐예요? 소경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아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보다 못한 것이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종교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율법의 종에서 자유하게 했지만은 사람들은 그것을 성경에서 보면서도 몰라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모르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희년이 왔다는 것을 몰라요. 주님이 오셔서 누가복음에서 은혜의 해가 임하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몰라요. 사람들은 뭐가 은혜의 해인지를 몰라요. 그저 종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자기들에게 은혜가 임했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가고 있지만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증거를 받지 못하니까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것이 실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헛것 같고 그림자 같은 우리 인생들이 창조의 순간에서 그림자같이 지나가요. 그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우리 인생들이 참 빛을 보고 그 빛의 비춤을 받아 생명을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받지 않아요. 이 생명을 얻는 일을 모르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문자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모르고 있어요. 그저 인생의 철학으로 내가 죽으면 영원으로 변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믿다 보니까 생명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을 얻어서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증거를 해주고 있지만은 그 생명의 빛에 비춤을 받지 못하니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죄를 지면서도 그것이 죄인가를 몰라요. 무엇이 죄인가를 모르고 사는 것이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의에 대하여 깨우치신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은혜를 다 말씀할 수 없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의 생명을 얻는 것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제가 굳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제 탄생이 됐어요? 창조하실 때예요. 창조하실 때 이미 하늘의 뭇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아들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실상이고 우리는 뭐라고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창조의 영광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그 빛을 보게 해서 생명을 바라보고 그 생명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세상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하심으로 해서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 있어서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의를 내가 의로워져야 내세를 들어간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인생들의 지식을 갖다가 철학을 갖다가 책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책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가, 의가 무엇인가, 심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지만 인생들은 그 중에 하나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 동안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듣지를 못했어요.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제자들입니다. 이제까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아직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모든 인생은 다 같다는 것을 우리는 제자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은 다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역시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입니다. 이 의에 대해서도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 있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모른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방의 종교인들은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입니다. 헬라어를 보더라도 의로 사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의 덕, 자질, 상태를 나타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만 보아도 언어의 뜻은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면 헬라어로도 이렇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의 덕, 자질, 상태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종교인들이 이 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인들뿐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같은
의미의 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굳이 성령이 오시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의라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헬라어를 배워야 됩니까? 지금 이 단어 하나만 봐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헬라어를 아무리 깊게 파고 들어간다 해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의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언어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언어가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철학적 지식이 뛰어나다고 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생들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기초인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 인생들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사전적인 뜻으로 알고 있는 그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겠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입니다. 뜻의가 아닙니다. 인생의 철학으로는 의를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인생들이 철학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책망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서 영생을 얻는 일에서 책망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는 것이지 세상의 일이 아니에요. 세상의 일은 뭐예요? 아까 제가 사전적인 뜻을 말한 게 맞아요.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뜻의가 맞아요. 그러니까 한문으로도 당연히 뜻의자를 갖다가 써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에 사는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어디에 오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예요, 그거는. 그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모르고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3년 반 동안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지만 모르고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10년이 아니라 50년을 주님으로부터 듣는다고 해도 몰라요.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어떻다고요? 제가 성령을 받아서 먼저 깨닫고 전했을 때 우리 교제하는 사람들이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철학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께서 독생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제자들에게 가르쳐줘도, 인생의 언어로 가르쳐줘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갖다가 지금 성령이 오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14장부터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서 의를 말씀하는 거예요. 인생의 철학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뭐예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에 있어서 의는 무엇이라고요?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다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어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는 헛것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 아들들을 우리가 생명으로 증거를 받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헛것. 우리는 헛것이지만 참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안 돼요. 볼 수 없다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다고 하고 있어요. 의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의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생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요. 어느 누구도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한다고 해서 깨달아질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이 믿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증거를 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신 일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구속의 일을 이루신 일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창조하신 일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정의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들의 철학은 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신
이를 믿어야 된다. 그것이 창조하신 일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철학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지금 말씀하는 의가. 그러나 창조하신 영광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의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십계명을 보면서 나는 9가지를 지켰어. 그리고 주님 앞에 온 청년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고 있어요. 무엇이 부족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다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내세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 왜 안 망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본성이에요. 이게 모든 세상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내세를 생각하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이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 의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그런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일입니다.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내가 얼마나 의로워지느냐를 계량으로 생각해요. 저 사람은 계량의 수치를 따라 10이라고 하면 나는 8, 누구는 7, 누구는 6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야기를 했죠. 저 사람은 의로워.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에? 그것이 다 뭡니까?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인생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지키는가 하면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입니다. 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인생의 철학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고, 그런 인생들이 종교 안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알아야 됩니다. 의를 모르면 인생들은 성경을 보고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가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저 인생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고 있고 다른 종교와 같이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셔야지만 그것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그와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따로, 나 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의인이에요. 성자예요. 그리고 나는 달라. 나도 거기를 쫓아가려고 하고 있어.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미디어에 나와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믿음 자체를 모르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종교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을 갖다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는 의는 그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줄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알 수 없는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13쪽입니다. 신명기 31장 26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의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정말 이 의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인생의 철학으로는 알 수 없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의로워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종교 안에 있을 때는 얼마나 종교인으로 살기를 원했습니까? 정말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웠어요. 육체를 가지고.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의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의가 아니라고 말씀하는데도 지금 이방의 종교인들은 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것을 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인생들이 말을 하는 의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증거를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를 모르니까 인생들이 종교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서 의는 바로 무엇이라고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볼 수 없는 일이 의라는 거예요. 실상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언제요? 과거형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헛것은 믿기도 전에 언제요? 창조하실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이룬 일을 지금 주님께서 오셔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고 우리 헛것 같은 인생들이 주님을 다시 볼 수 없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봐요? 자기의 아들들이 된 그 생명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 생명 중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게임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본체시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셨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어 있어요. 그게 언제요? 창조하실 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창세기 2장에서 안식에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지금 우리는 몰라요. 그 일을.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안다고요?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들어가심으로 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어서 내세에 들어가는 것을 의라고 생각해요. 인생들의 철학이. 그것이 인생들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철학에 따르면 결국은 자기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의를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정도만 말씀을 해도 우리 같이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하는 성도들은 이 일을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의에 대해서는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고 인생의 철학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하는 이 의에 대해서는 죽었다 깨나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를 받는다는 거예요.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야 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철학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정말 제 인생의 철학을 다 해가지고 설명을 한다 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것을 어디서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2장에서 징계로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나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은데 도저히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는 거야. 그것을 뭘로 말씀해요? 징계로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징계를 받는 것과 같이 내가 너무도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인생의 철학으로는 아무리 들어도 깨달아지지를 않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교제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깨달아지는 상태를 뭐라고요?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성령이 오시는 일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율법을 지키는 일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사는 일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우리 인생은 그렇게밖에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데도 솔직히 지금 요한복음 16장의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겠습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정말 그 유명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왔지만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오셔야 되는 일이에요. 인생의 철학으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3년 반이 아니라 10년을 가르친다 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성령을 뭐라고 합니까? 엔트로피의 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뻥 터트려 줘야 돼요. 뻥 터트려 주는 게 뭐예요?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철학으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건드려 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를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다 반포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입니다. 성막이 있습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휘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휘장한 지성소를 의미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제가 굳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반포하고 나서 그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생명의 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신 일을 우리가 믿으면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입니다. 바로 이것이 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율법책이 여호와 언약궤 곁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창조하신 일의 영광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오직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해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우리 인생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이 성경적 정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고 이 일이 창조하신 영광에서 오직 길이라는, 의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 성경적 정의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헛것이에요.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지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없어요, 거의.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은 다 자기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영혼이 내세를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만이 죽으면 끝이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 죽으면 끝인 우리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에게 의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심으로 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월절 맥주절 제사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떡 2개를 올려다가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대표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예요, 대표성. 그런데 사람들은 의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왜 모르는가 하면 한 떡을 모르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생명이라는 것을,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대표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어요. 그 일을 우리는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우리 인생들이 빛의 비춤을 받아 그 일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어떻다고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어요. 누구만 본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세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복을 얻는 자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정말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인생의 철학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58쪽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성경입니다. 인생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내셨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어를 몰라서, 그리고 그들이 이 시대 종교인들보다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헬라 시대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 지식인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이 시대 종교인들보다 지식이 부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를 다 한 혈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시대적으로는 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인생의 철학으로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몰라요. 저도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30만 년 전에 발생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학에서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지식이 있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 7,000년 전에 수메르 문명을 보아서 알겠지만 그들은 고도의 지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신을 믿었어요. 신을 믿었기 때문에 제단을 세웠고 그 제단에서 사람들이 통치를 하기 위해서 신탁을 받았다는 것을 그 고고학을 통해서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실제 아브라함이 그 우르라는 도시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있고, 실제로 고고학에서 그 우르라는 도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들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만 이 시대와 같이 문자와 그런 것이 체계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은 다 같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성령이 오셔야 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알려면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일입니다. 그 일을 다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 일에 있어서 비춤을 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생명이 누구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우리 인생들이 빛의 비춤을 받아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이 언제 있었다고요? 창조하실 때 있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헛것이에요. 헛것이지만 우리의 참 생명은 언제 있었다고요?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있은 생명을 누구를 통해서 증거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신 그 일을 우리가 믿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 의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기의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인생의 지식으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의는 내가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을 욥기에서 말하는 거예요.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로운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산 모든 것을 다 회개를 해요. 왜요?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서는 그것이 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회개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뭐가 의예요? 창조하신 일이 의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의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창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아무리 해도 이 창조하신 일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이 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길을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일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말씀.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 하셨다고요? 창조하실 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없어요. 믿을 수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한다고 지금 종교하는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받아들여요. 그들은 그 생명이 있다는 것조차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길로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물론 문자로는 알아요. 아주 지금 이 시대 종교인들도 그 문자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문자만 알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진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길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주님께서 육체는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뒤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라고요? 하나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라. 그 생명과 같은 생명이 언제 있었다고요? 창조하실 때 있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것과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증거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인생들은 철학으로 자기가 의롭게 살아가지고 내세를 들어가려고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가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두움이에요. 인생은 그 어두움이다, 헛것이다, 그림자다, 안개다, 가치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은 다 먼지다 하는 말씀, 티끌이다 하는 말씀은 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뭐예요?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3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증거를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를 받는 거예요. 아, 그 생명이 참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과 같이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다 헛것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의 철학이 너무도 임팩트가 강해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예전에 성리학 그 유교 사상에서도 똑같아요. 다 죽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세를 그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게 인생들한테 너무 임팩트가 강하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몰라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참빛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신다. 우리의 생명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 언제 있었다고요? 창세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 그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창조를 진화론적인 사고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히브리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입니까? 육체의 우리입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아들들이 된 우리예요. 그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얻은 우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인생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참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십자가를 말씀하면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사라져 없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라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지금 히브리서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우리는 때려 죽여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이게 교제가 되는 거지, 교제가 안 돼요. 실상은. 제가 이런 말 하면 다 도망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우리가 이 일이 증거를 받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 마치 이 일이 믿어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의입니다. 인생의 철학에 따르는 의가 아니라는 것을 성령이 오시면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느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빛의 비춤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창조하실 때 그 자기의 아들들이 된 생명들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믿을 수 없어요. 창조하신 영광을 믿을 수 없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인생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진리에 대해서 나타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야 창조하신 일의 영광의 실상에 대해서 증거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이 성령이라는 단어 때문에 종교 안에 깊이 빠져 그들이 이끄는 대로 샤머니즘에 빠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들이 생각하는 의입니다. 그 의를 주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이제 바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니까 묻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어디로 가느냐가 묻는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안 돼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이 성령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고 마치 이 성령을 받는 것을 샤머니즘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도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알 수 없어요. 그 일에서 죄가 무엇인가, 의가 무엇인가, 심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다음 시간에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지만 인생들이 생각하는 심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종교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6쪽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루었느니라.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태양계 안에서 시간의 개념 안에서 살기 때문에 창조를 말은 하고 있지만 창조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은 진화론적인 사고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인생들은 시간적 개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의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이 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시간 안에서 80년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80년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서 보면 이 80년은 어떻다고요? 깜빡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는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불과 2, 3초밖에 안 돼요. 창조의 개념에서 보면요. 그런데 인생들은 뭘 봅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거를. 창조하신 일은 다 이루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다 이룬 거예요. 이것도 이미. 그렇죠. 다 이룬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이 80년이라는 시간을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수백억 년의 창조의 일을 다 이루어 놓고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를 해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가 종교 안에서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종교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도 잘 지키고 주일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것이 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일에서 보면 이거는 2, 3초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저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헛것이에요. 헛것. 인생한테는 물론 중요해요. 저도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인생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인생의 생각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뭐를 아는 거예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자기의 삶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걸 다 인생들에게 대입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인생들은 다 거기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창조하신 일입니다. 그 일을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못 들어가요? 인생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아들들이 된 그들은 저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일을 인생의 시간적 개념에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의 철학적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다 조각조각 내서 보다 보니까 에베소서 말씀에서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예정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말씀이에요. 창조하신 일에서 보면. 그런데 사람들은 단어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뭐예요? 이미 창조하실 때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예요. 우리 생명이 저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그러니까 인생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멸망을 당한다.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창조하실 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언제 뭐 우리가 지금 믿고 이게 아니에요. 창조하실 때 이미 인생들은 멸망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된 자들은 저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모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자기들이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의입니다. 인생은 의롭게 사는 것을 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은 길이라는 거예요. 길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것. 그러나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는 말씀은 누구예요? 우리 인생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뭐예요? 창조하실 때 이미 다 자기의 아들들은 탄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누구를 통해서 증거를 받아요?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를 받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내가 잠시 빛
빛에 있을 동안에 너희가 빛의 비춤을 받으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 것이 의라는 거예요. 놀라운 창조하신 영광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려면 나를부터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이라는 것, 내 피조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종교에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노래를 부르면서 감정에 복받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다 버려진 자라는 거예요. 창조하실 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자기의 아들들은 저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침을 받아서 그 길을 우리가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일을 믿지를 않아요. 창조하실 때 다 이루셨어요, 이미. 그런데 창조를 모르니까 인생이 시간적 개념에서 태양계 안에서 살다 보니까 내 인생 80년을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왜 그것을 봅니까? 성경은 그것을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생명의 빛에 비춤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봐요. 자기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인생은 다 그렇게 종교의 포로가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무엇이 믿음인가를 몰라요. 신학자면 뭐합니까? 그들이 미디어에 나와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 정말 기가 찹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종교인으로 사는 것을 가지고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를 받아 빛의 비춤을 받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의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믿는 게 믿음이에요. 창조하신 영광 중에서.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이 의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그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하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일을 주님께서 완전케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성도는 이 의를 구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의 율법을 어떻게 정하실 수 있습니까? 창조하신 일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율법을 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정하실 수가 없는 율법이에요.
주님께서 의가 있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이때와 주님이 오시는 때는 1500년의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인생의 시간적 개념으로. 그러나 이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율법에서 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의가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가를 율법을 비유로 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의를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신명기에서 이미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 것을가를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모르니까 시민법이 폐하여졌다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폐할 율법을 뭐하러 반포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방인들에게 폐할 율법을 반포하셨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실 때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다 이루신 일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율법으로 반포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이 율법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마치 부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세상의 가난한 자를 위하여 구워주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의로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은혜를 주려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지한 일입니까?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서 보면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우리 성도만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일에 있어서 의가 무엇인가 하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데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일이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미 들어갔어요. 그 안식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우주가 종말이 맞게 되는, 사라지는 그때에는, 헛것이 다 사라지는 그때에는 이제 실상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모르면 아무리 인생이 철학적 지식으로 뛰어나다고 해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로 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령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9쪽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의입니다. 기초가 되는 말씀.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의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게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창조하신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헛것 같은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참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그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와 이방인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의가 있습니다. 그런 의는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성령이 오시면 책망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생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라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 있어서는 그것은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100이면 100, 자기가 의로워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셔야 우리가 창조하신 영광을 알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입니다. 창조하신 일에서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 성도도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